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섬겼던 보디발, 그 주인의 집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죠. 구덩이, 노예, 감옥,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본인들은 낙심하여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형통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듣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요, 그 꿈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총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더 표정.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과정을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꿈을 꾸면 총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요셉을 통하여 일하셔서 요셉을 세우셔서 총리로 삼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이고 그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선한 의도였고 선한 결정이었지만 결국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오늘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후에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일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누가 찾아옵니까? 애굽 왕의 신하들이죠. 실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죄수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이곳에서 인맥을 쌓으면 이 감옥에서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 엉킨 인생을 좀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말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이 청탁하는 시간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있는 이곳에 저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감옥은요, 요셉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자, 죄수가 죄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감옥이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단 한 구절 범죄한 자다라는 것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떤 것을 통해 일하십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두 사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꿈을 통해서 일하시죠.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바로 요셉이 해석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다.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바로왕의 잔에 부었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내 머리 위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이야기. 아이들 뵈면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물어봅니까? 네, 해몽 꾸었어? 이런 꿈의 문화, 꿈을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나요? 어떤 꿈을 들으면 그래, 그거는 길몽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짱이 나고 포도가 달리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거 무슨 꿈일까요? 길몽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정말 꿈을 잘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꿈 이야기는 우리도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꿈입니다. 두 번째, 빵 굽는,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은 어떻습니까?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 광주리에 떡이 이렇게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꿈인가요? 아니면 나쁜 꿈인가요? 새가 먹었으니 새가 배부르니까 새에게는 좋은 꿈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별로 좋은 꿈은 아닌 것 같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이 내용을 들으면 저거는 별로 안 좋은 꿈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하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 꿈을 잘 해석한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진 것이 중심에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중심에 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럼 그 꿈을 누가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잊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고 누구의 그래도 함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을 잊었다. 이 한 문장이 요셉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부탁했고 바랬고 원했고 기도했는데 잊었더라. 요셉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끝이 나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로왕을 사용하세요. 바로왕은 어떤 왕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명령하고 가르치고 누군가의 순종을 받는 자입니다. 이방왕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왕을 사용하세요. 무엇을 통해 사용하십니까? 꿈을 통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꿈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꿈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 누구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왕의 꿈은 7년 흉년, 7년 흉년이 된다라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7 암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파리가 바싹 마른 암소 7이 나타나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꾸죠. 한 번만 꾼 것이 아닙니다. 2번을 꿉니다. 한 줄기에 튼실하고 잘 여문 쌀이 7쌀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뒤에 야기고 돌풍에 마른 이삭 7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이 꿈을 꾸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이건 별로 안 좋은 꿈이네. 뭐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4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어떻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누구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번민하여. 여러분, 마음이 번민하다 이 말은 단순히 걱정했다, 그것을 넘어선 영적이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꿈을 꾸었는데 그냥 단지 한 운세가 안 좋겠네 정도로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꿈들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어요? 바로왕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셉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감옥에서 왕으로, 눈물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정말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통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중요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 세상은 늘 영웅담을 좋아하고 전쟁 영웅, 성공시나 위인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웅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거듭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총리가 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단지 요셉이 성공하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요셉을 그 모든 과정, 구덩이, 감옥, 그리고 총리,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요셉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진 자리라. 그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처음에 그가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리고 그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하는 그 꿈 속에서 여러분, 그래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아마 마음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누구를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무엇을 지금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서 요셉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전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누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바로 여기에 있는가? 뭐 때문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예뻐서, 형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분노한 마음으로 그가 살았을까요? 내가 형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지. 얼마나 마음에 한탄과 원망과 그런 분노들이 쌓였을까요? 그래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화해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을 품어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수된 자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넘기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국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그냥 단지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것, 감옥에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바로 요셉의 애국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여기에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는 의미는요, 나이가 더 많아 아버지라는 의미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30세. 바로가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셉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를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의 수호신이라는, 수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누구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요셉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만 은혜를 입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노예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꿈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 요셉은 팔려간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신 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보통
고통과 고난, 어려움, 다툼 이런 것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 때문에 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온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좋은 것을 가르치고 또 선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살고 잃어버린 자가 회복의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내셨나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무슨 말입니까?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를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나아가시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거부하고 싶었어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까?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하신 외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아프셨겠다. 예, 그런 의미를 십자가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그곳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곳에 있다. 그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어떤 자리입니까? 억울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잊혀진 자리입니까? 기대가 꺾이는 자리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나의 절망이구나, 나의 실패구나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진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보내진 자리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가 머무르는 이 도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자리가 단순히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살리는 일 하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일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헐뜯고 그런 거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랬으면